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도력의 부재로 사울은 승리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자식과 백성 모두의 마음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묘사와 함께 서술된 승리 기사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먼저 36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요나단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세를 몰아 밤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추격하여 새벽까지 블레셋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표현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 요소 중 하나인 진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이 전쟁을 완전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기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금식 맹세가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합니다. 지금 기세로 보았을 때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올라갈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을 추적해도 될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지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거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실 것을 알려준 것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알아들은 사울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말하며 만일 요나단도 죄가 있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인데 사울은 다시 어리석은 맹세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맹세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학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 끔찍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말에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사울의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백성들과 모든 이들이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 본문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지도 누구를 고발하지도 않고 침묵하자 사울은 이것을 승인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탁을 통해 죄인을 밝히기로 합니다.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신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결정에 백성들은 왕의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차마 자신의 입으로 요나단의 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 우림과 둔림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이름을 받고 요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이 뽑혔을 때 혹시 요나단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백성들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강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제외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야,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의 흰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뽑히게 되었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맹세의 덫에 자신의 아들이 걸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막대기에 찌고 조금만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27절에서 본문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신은 정말 맛만 보았다는 말 속에는 그의 억울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작 꿀 한번 찍어 먹은 것으로 죽어야 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 자신이 기꺼이 죽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정말 죽어야 하는지 아버지 사울에게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런 의미를 내가 죽어야 합니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요나단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맹세대로 자신이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라도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철회할 경우 왕으로서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요나단을 죽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재앙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맹세를 통해 자신의 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입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둘 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자식들의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과 다르게 요나단은 백성들이 구해줍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재판관으로 나서며 오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을 구원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 평가하며 그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사울의 맹세에 대해 백성들도 맹세로 응대하였습니다. 사울이 비록 금식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갚는 등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간 것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이 맹세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셋과의 전쟁은 완성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통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넣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보면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치른 전투에 대한 요약으로 사울이 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사무엘서는 최종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였지만 기본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은 그의 가족과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후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용사들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 가족이나 연약한 지체나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열심은 신앙을 가장한 제약입니다. 사울은 이미 실추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어도 좋다며 맹세 준수 의지를 밝힙니다. 그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사울의 결정에 반대하게 됩니다. 사울은 실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적인 형태를 띄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과연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잘 돌아보길 기도드립니다.